요한계시록 14장을 완료하고 15장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먼저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내용의 중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Seed of Abraham 협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12절에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잘 좀 보아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가지 서로 다른 번역본의 성경 버전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번역자에 따라서 전혀 생뚱맞은 번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인 Complete Jewish Bible로 시작해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킹제임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개역 한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킹제임스 흠정역,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장 쉽게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번역이 일관성이 있으며 모호한 면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것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나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말입니다. 지적 정직성으로는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따르게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율법에 순종하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예수와를 구주로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진정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끈불끈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 실제로 그것을 행하기도 한다면 그 행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왕국에서의 우리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느냐 아니면 가장 낮은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는 우리의 자세와 또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박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누가 얼마나 더 잘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고대사회의 상황에서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잘 준수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제사장 제도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모두 다 적용하려다 보면 우리 문화에도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율법에 내재된 본래의 의도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4장 진도를 나가봅시다. 마지막 몇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3절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실상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행한 일로 인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에 몇 구절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겪게 될 끔찍한 핍박과 환난과 유혹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의 핍박을요. 그리고 13절에 와서 핍박받은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예비자들에게는 마땅히 환영받을 휴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666을 새기라는 요구로 시작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금 없는 사회에서 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환난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이 문맥에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겪게 되는 환난이고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할 정도의 환난이거든요. 그렇다면 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 분파에서 수용하고 있는 환난 전 휴거론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시점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휴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수모를 겪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사람들이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성도들이 살아서 이 환난의 때를 경험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악인의 손에 고통받는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환난 전에 성도들을 죄다 천국으로 몰아넣으실 거라고 말하는 환난 전 휴거론을 제가 도무지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말씀을 몇 구절에 걸쳐서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쏟아부으시는 그분의 진노로부터는
그분께서 무죄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땅에 만연한 인간의 악으로 인하여 창궐하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는 성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억압과 환난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정죄하는 데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도 고스란히 당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휴거의 형태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6번째 심판의 직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의 휴거가 있은 이후에 새로이 성도가 된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추할 만한 힌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그러한 추정은 환난 전 휴거 교리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고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보이스카웃의 구호대로 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 맞서기 위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들려 올려져서 무자비한 인간의 악으로 빚어질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만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그야말로 할렐루야인 거고요. 그러나 만약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부디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4절에서 요한은 인자 같으신 분이 예수야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물론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종말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마가복음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일에 주목하여 주세요. 조심하라고 하시죠. 거짓 메시아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요한이 본 짐승,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거대한 우주적 교란이 있을 거라고도 하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온 땅에서 모으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 맥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분께서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고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께서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낫이라는 것은 자라서 다 익은 것을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야께서는 천사의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이 낫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는 자신의 의지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메신저로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말락인데
바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메시지는 하늘의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고요. 요한은 또다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신 존재이시며 아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종이 되십니다. 천사의 전원이 전달되자 드디어 메시아께서 그분의 낫을 휘둘러 이 땅을 수확하시는데요. 혹시 이 순간이 바로 휴거의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대신에 더 이른 휴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종말에 믿는 자들의 수확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을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계시록에서나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종말에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수확이 2번 있을 거라는 힌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로 2번의 수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인자께서 그분의 낫을 휘두르신다고 하는 이 2번째 수확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수확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저는 휴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자들을 이 땅에서 수확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하나 이상의 수확이나 휴거를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러 성도들을 수확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휴거를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땅에서는 아직 행해지지 않은 일이 하늘에서는 이미 행해지는 경우를 묘사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육체의 수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종의 영적 수확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저의 추정일 뿐입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예 무시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주석이 있습니다. 빌 박사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성도들의 수확이 아니라 악인을 향한 메시아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아닌 자들을 수확하시는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천사가 자신의 낫을 들고 나타나서 지구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모을 것이라는 말씀이 다음 구절에 있기 때문인데요. 몇 구절 뒤 19절에서 설명하기를 이 천사가 휘두른 낫으로 거두어들인 포도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수확을 하시는 장면이 있고 또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수확을 하셨다고 하고 천사는 그의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수확했다고 하지 않고요. 왜 이런 차이를 두었는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리스도의 수확으로 인하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19절에서 천사의 낫에 의한 거두음으로 인해서는 거두어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엘 1장에서도 수확과 포도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여기 계시록에서도 심판을 말씀하기 위하여 포도의 수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수확의 행위에 한정되어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확은 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수확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확은 그중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상황이랑 아주 딱 맞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거랑 매우 유사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고 천사도 그의 낫을 휘두르는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수확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수확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수확의 시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드디어 도래하였고 이 땅은 함께 자란 밀과 잡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의 뿌리는 서로 뒤죽박죽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긍정적인 수확과 부정적인 수확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수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밀은 수확되고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헛간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도 수확되지만 뭉치로 모아져서 파괴될 것입니다. 다 불태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와의 수확은 성도들을 그분의 곳간에 모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천사들의 수확은 잡초인 악인을 거두어 들여서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부 주석가들은 계시록 14장에 그리스도의 수확을 악인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이 약간의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시키는 이유는 환난 전 휴거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끔찍한 고통과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수확을 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이 성도들을 수확하는 순간이라고 했다가는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행위가 심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포도송이를 성도들의 비유라고 했다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지는 꼴이 되고 마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고 거기에서 흐른 피가 320km에 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어째서 모아진 포도가 성 밖에서 밟힌다고 하는 걸까요? 요점이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계곡에서 벌어지게 될 아마겟돈 전투를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은 분명히 수많은 악인의 살생을 동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행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진영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출애굽 시절에 성막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용어로서 성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효과와 의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십자가 처형이랑 다른 처형들 역시도 당연히 성 밖에서 행해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처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와 성전 부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행해지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요소는 말 굴레에까지 닿는 높이로 320킬로나 되는 양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피의 양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측정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전례 없는 학살과 죽음에 대한 묘사를 아마도 지리적 범위라는 잣대를 사용하여 상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달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하자면 요한의 시대에 320km라고 하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두르에서부터 남쪽 경계인 이집트까지의 대략적인 거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육의 땅이 될 것이라는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 계곡에 한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육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지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은 빠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계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로워 갈릴리 언덕과 남쪽으로 사마리아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으로 움푹 들어간 계곡을 말합니다. 동쪽 경계는 타보르산, 모리아 언덕과 길보아 산맥이랑 접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카멜 산맥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긴 쪽은 제닌에서 카멜산의 북쪽 경사면까지 이어집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약 22km 정도 됩니다. 헤롯 계곡을 합친다고 한다면 베스안까지 그 너비가 약 48km까지 된다고 하겠지만 넉넉 잡아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320km라고 하는 건 훨씬 큰 규모가 될 테지요. 북쪽 계곡 위쪽의 나사렛에서 남쪽의 제닌까지 다 합쳐도 기껏해야 56km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320km나 피가 흐른다고 하는 얘기는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리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 길이와 넓이만큼보다 많은 어마무시한 양의 하나님의 대적들의 피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15장을 펴주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들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이적들이 보이고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앞에서 본 강의들을 기억해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에 더하여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완벽한 완성과 종결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7개의 재앙이 마지막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재앙이 쏟아져 나오면 인간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7가지 재앙은 각각의 특정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는 천사들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7 대접의 심판이 7 나팔의 심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한 이해가 크게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용어를 21개의 명명된 심판들 중에서 마지막 15번째부터 21번째까지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들 중에서 마지막 환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견해는 계시록이 일기처럼 쭉 순서대로 쓰였을 거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정확하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서대로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진 견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뒤에 나오는 환상과 앞에 나온 환상들이 겹치는 구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고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보완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종말 예언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아직 우리에게도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 대접의 심판이 정말로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21가지 심판 중에서 15번째부터 21번째 심판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본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보통 바다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물이든 담수이든 간에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담수인데도 바다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잠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구절에서 모세의 노래가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거의 합의된 생각은 유리바다, 수정바다는 홍해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계시록이 쓰인 이 시점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미 20년이나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제단 앞에 있는 황동 물대야에 붙어있던 별명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다라는 별명입니다. 황동 물대야를 통상적으로 바다라고 불렀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황동대야에는 바다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 거대한 물동이가 정말로 바다라고 지칭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동이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화하는 데 사용할 생수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본 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2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정화와 파괴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불리우던 황동대야에는 분명히 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요소로 물이 담겨 있었었죠. 그런데 이 바다에는 정화를 위한 요소로 물 대신에 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불로 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와 인류입니다. 그럼 이 지구와 인류를 정화하기 위해서 왜 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생수가 담긴 물동이를 언급하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한번 물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지구와 온 인류의 사악함을 물로 정화하셨더랬습니다. 바로 대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정화하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에 수를 물리친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씀을 봅니다. 성도들은 거문고를 들고 있다고 하네요. 본래 어떤 성도들이 거문고를 켭니까? 레위 지파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의 앞부분에서 24 장로들과 이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레위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거문고를 켜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니까요. 그러므로 성전에 있는 생수가 담긴 대야인 이 유리바다와 거문고를 들고 있는 성전 음악가들은 레위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문고를 들고 있는 믿는 성도들인 이 레위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물리친 자들이라고 하죠. 그 말인즉슨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이 땅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말하는 그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하여 충성을 맹세하면서 666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큰 환난의 시대로부터 나온다고 한 그 순교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한 비록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계시록 14장에서 설명하기를 주 안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쉼을 얻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 그룹의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모세가 최전방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야께서는 두 번째 중보자이면서 더 나은 분이셨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두 중보자는 모두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두 중보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은요, 그렇게도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한 그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으면서도 애써 무시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유사는 무시한 채로 기독교라는 것이 이방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인 것 마냥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기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낸 G.K. 빌 박사의 주석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계시록 주석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이런 주석을 적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끈 매우 안타까운 예에 해당합니다. 빌은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로부터 구출받아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교회 역시도 짐승을 대항하여 승리한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다.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새로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이제 어린 양의 사역으로 인해 성취된 훨씬 더 큰 구원을 의미하는 노래가 되었다. 즉, 그 옛날에 있었던 홍해의 승리를 예로 들면서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다. 따라서 빌 박사는 모세의 노래라는 말은 그저 예표를 들기 위한 하나의 유형이라고 일축시키면서 정작 찬양할 만한 유일한 중보자는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오래전 과거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짐승의 패배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시록의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묵살하고 이방인 교회를 추켜 세우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빌과 같이 학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명철이 흐려진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이런 관점이 기독교 내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모세와 그리스도, 양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이 두 분의 역할은 누가 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힌 것을 잘 보세요.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모세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께 바쳐지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에 의해 이루어진 승리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바쳐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노래는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께서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노래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며 물론 성경과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승리들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군의 주입니다. God of Heaven's Hosts, God of Heaven's Armies 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츠바옷입니다. 다음에서 요한은 또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철저하게 유대 문화에 녹아있던 히브리인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런 요한이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만국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고임이며 이방인과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자기들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라고 공언합니다. 이 구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 그 다음 줄의 노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한 만국의 왕이시니 누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가짜 신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한 분, 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의 왕이시므로 우상을 숭배하며 반역을 저지른 인간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므로 모두가 그분께 경배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명기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노래는 인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를 시사하는 거대한 이종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최종적 종결입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제 5절은 계시록 15장의 기절을 형성하는 성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증거의 장막, 곧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 안을 슬쩍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